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있는 성도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해도 시원찮을 형편인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감사를 하죠?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또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갈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요즘에 너무 감사해, 딱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어요? 저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 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죠?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그 일은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면서 어떤 일에 감사하라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을 주셨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물론 그 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일을,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생각했던 걸 이루어 주셨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일들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감사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죠?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세요.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복음성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길가에 예쁘게 핀 장미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옆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날카로운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조차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들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죠?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아프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데도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위선을 하라는 거 아니냐.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하냐. 아픈데 아픈다고 해야지 어떻게 안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위선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감사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를요, 반응으로 여깁니다.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은 여러분 샤워할 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샤워를 할 때에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자, 물을 트는데 온수 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트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뜨거운 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아주 뜨거운 물이 쏟아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걸 너무 좋아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처음부터 나오는군요. 우리는 뜨거운 물부터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죠. 그죠? 뜨거운 물 나오는데 그래도 맞으리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뭐 시키지 않아도 확 몸을 피한다고요. 이처럼 어떤 일이 당해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거, 그것을 대처하는 거, 즉각적인 대처를 우리는 반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감사를 이와 같은 반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슬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죠? 만약 이 감사가 반응이라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가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감사는 뭐냐? 감사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는 내게 발생하는 일에 따라 저절로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이게 감사.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진정한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줘요. 감사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것이에요. 감사는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가 그런 것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감사는 반응으로 생각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오히려 수동적이지 않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을 변화시키는,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의 그 후계자예요. 엘리사.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열왕기하 4장에도 그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시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 선지자의 제자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이 언제나 신학생들이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그들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때는 흉년이 지독하게 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것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때였죠. 그러니까 늘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런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큰 솥에다가 물 집어넣고 야 우리 죽해 먹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해 먹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 하나를 보내서 이 죽에 들어갈 좀 건더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더기로 삼을 만한 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신학생이 나가가지고 찾는데 뭐 흉년 중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찾고 하다가 들호박을 찾아내요. 들호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호박을 찾아내가지고 야 그래도 이거라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썰어가지고 딱 이제 그 큰 솥에 집어넣고는 그걸 이제 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죽인 것 같아요. 스튜라고 아시죠?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죽처럼 건더기가 있는 죽처럼 만들었어요.
굶주렸던 신학생들에게 이제 이 죽을 나눠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하고 다 한 접시씩 받아서 딱 먹기 시작하는데 한 입 먹자마자 신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독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따온 이 드로박에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따왔는데 거기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는데 그나마 이 드로박 썰어가지고 넣어서 이거 좀 먹고 허기진 배를 달리려고 했는데 독이 들어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인 엘리사가 오더니 성경에는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가루를 집어넣어요.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독제인지 뭔지 설명을 안 해요. 어쨌든 가루를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다시 너희 접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떠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 받고 처음에는 좀 깨림직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었는데 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독이 없어요. 이게 이제 기적 이야기인데, 이 기적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흉년 중에 독이든 들호박밖에는 구할 수 없었던 그 가난한 신학생들,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배불리 먹이셨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감사에 관한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감사가 뭐냐? 여러분, 감사가 뭐냐? 이 감사는 독이 든 죽에 엘리사가 뿌린 가루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뿌린 가루와 같다. 엘리사가 가루를 뿌리자 죽에 있던 독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는요, 엘리사가 뿌린 가루처럼 우리 삶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돼요. 감사는 우리 삶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됩니다. 독이 든 죽과 같은 우리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거예요. 감사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평범한 생각은 아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감사가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감사가 가진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령 감사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지 않겠냐. 내가 저 엉뚱하게 밖에 있는 거 아니고 예배당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 뭐게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에 있는, 우리가 와가지고 여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담기지 않는 그런 예배는요, 죽은 예배와 같아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나 안 받는다. 그런 예배 나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런 죽은 제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 제사에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그죠?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대요. 기뻐하는 건 당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죠? 이 감사는 죽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제사, 살아있는 제사로 만드는 것, 그 능력이 감사에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건 제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우리 새벽기도회 때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요 2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음식 문제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제사 음식을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느냐, 제사 음식 먹으면 그 귀신에게 바친 거니까 우리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사람하고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이 나뉘어가지고 편이 나눠졌어요. 이게 로마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불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음식일지라도 뭐로 먹으면,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로 먹으면. 또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 중에는요, 남녀의 성관계가 굉장히 이걸 부정한 것이다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죠. 교회 안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 근데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부패해지고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는 이처럼 죽에 들어간 독을 없애는 가루처럼, 그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능력. 감사는 단순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고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게 감사예요. 하지만 감사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 감사가 능력이라면 그냥 우리가 감사만 한다면 마치 이 감사가 주문처럼 되어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100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다 변합니다. 그럼 우리 다 그렇게 할 텐데, 그죠? 과연 그런 거냔 말이에요. 그죠? 감사라는 그 말 자체에 어떤 주문과 같은 효험이 있느냐?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감사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사란 말 속에는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감사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가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그 추천 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죠?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벌써 40권을 넘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것만 읽었어도 굉장할 텐데, 그죠? 한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몇 달 전에 추천 도서 중에 하나가 이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목사인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소책자예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추천을 했는데 그 책 안에 감사에 대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뒤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선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합시다. 이 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감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 즉, 감사는 우리와 은혜로운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연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사예요, 감사. 연결관. 감사 그 자체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감사라는 연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복이 이 감사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요, 무조건 마귀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오래전인데 어떤 한 성도님을 알고 있는데, 이 성도님은
하여튼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다 마귀 탓이에요, 마귀 탓. 교회 오다가 넘어져도 마귀가 넘어뜨렸다고 그래요. 감기 걸려도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고, 잠을 못 자도 마귀 때문에. 이게 다 마귀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자기와 마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걸 마귀와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 자체로 그치는 법은 없습니다. 성벽에 주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과 마귀로 연결시켜버리면요, 쉽게 보면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성도는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자신과 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신과 죄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야. 내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야.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사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그만 잘못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선생님한테 안 맞기 위해서다. 내가 선생님한테 내일 가서 안 얻어 터지려면 내가 오늘 이 숙제를 다 해야지. 일기를 다 써야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재밌겠나? 학교 가는 게 재밌겠어요? 안 맞으려고, 안 혼나려고 학교 생활을 한다. 재미없죠. 하나님 앞에 야단 안 맞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 재미없는 거죠. 너무 재미없는 거죠.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화가 돼요.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고난이 나의 잘못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실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감사가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늘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의 반 이상은 감사라는 설교 아니겠어요?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늘 귀에 못 박히게 듣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난 감사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필요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 내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억누르고 감사해야지. 이런 의지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의지와 다짐만으로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가령 성경은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감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많이 말씀하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나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문을 탁 나간 동시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오늘 밤에 뭘 먹지? 막 이래. 염려가 생기죠.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겨요. 심지어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나 염려 안 할 거야 딱 했는데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염려를 하는 이 모습 때문에 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딱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싶지만 염려를 해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연결하는 영이세요. 성령이 누구시냐? 연결하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영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잘 안 해요. 그죠? 저는 기도 충분히 합니다. 이런 성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 기도 잘 안 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잘 순종하나요? 잘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죠? 어기는 거 참 많아요. 나쁜 짓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삶이요, 크게 막 벌받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기도하지 못함에도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 너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성경의 명령인 거예요.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 뭘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잇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어려워요. 그죠? 한자로 돼서 이게 무슨 소주 이름 같기도 하고, 보혜사.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이런 게 아닌가 막 이런데, 이 보혜사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 생각하면 돼요. 그죠? 변호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세요. 대신 변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감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은혜로운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결시켜주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뭐 대단한 신앙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간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신기한 것을 보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막 째려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성령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째려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결국 뭐예요? 나와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은혜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성령님과 감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성령님과 감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후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선물로 주어졌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순절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순절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절, 또한 7.7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나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렇게 많아. 사실은 절기가 많긴 한데 이 세 절기는 적어도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때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른 것은, 이 맥추절이 언제 있냐면 6월절 이후로 50일 후에 있습니다. 50일. 그래서 수는 10일을 뜻하는 거예요. 10. 그래서 10이 5개다 해서 오순. 그래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절은 더 재밌어요. 7이 1주간이잖아요. 그게 한 주간이 7번 있다고 그랬어.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날 50일째 지킨다 해서 7.7절. 이게 숫자 갖고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7.7절은 사실은 똑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맥추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죠. 감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성령이 모든 성도에게 부음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연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확 바뀌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내 인생이 왜 이렇냐에 대해서 그냥 이쯤만 하면 좋겠다. 그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됐습니다.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의 고백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제가 만나보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 특히 그럴 건데, 내가 이상한 직장이나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텐데. 근데 제가 이제 돈을 진짜 좀 많이 벌어본, 진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정말 막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나는 행복, 이마에 행복이라고 써있을 줄 알았던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거 똑같고, 돈 걱정만 안 할 뿐이지 다른 걱정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건강한 사람은 되게 즐겁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던데요. 그 사람도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 친구가 많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죠?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희한해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하다고 말하면 나는 안 희한한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참 희한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근데 없는 거, 없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대부분이 불행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의외로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진 걸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없는 그 조그만 걸 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 저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었어요. 왕이란 말이 뭡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왕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대통령하고도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왕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아합의 땅에 비하면 그렇게 컸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왕궁에서 보니까. 자기가 가진 땅이 엄청 더 많은데 그건 안 보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게 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서 누워버렸어요. 그 땅을 못 구해가지고. 나봇한테 내가 살 테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아라. 근데 팔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버렸어요. 병에 누워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는 것, 그 많은 것은 보지 못하고요. 없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불행하고 병드는 게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왕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당시 고대의 왕은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죠? 부인, 아내 삼고 싶은 만큼 삼을 수 있었어요. 그죠? 처녀들, 나라에서 제일 예쁜 처녀들 줄 세워가지고 1, 2, 3, 4 이래가지고 내 아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 시대, 지금 말도 안 되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인데, 그럴 수 있는 왕인 다윗이었는데 어떤 여인한테 눈이 꽂힙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 그죠? 여자에게 눈이 꽂혀서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여자 뺏으려고 무슨 짓을 저질러요?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아니, 왕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없는 그 조그만 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죄인이더라고요.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이죠. 희한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작은 것, 우리에게 없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불행해하는 이게 우리 죄인으로서는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벌 수 있는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아파트만 사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샀더니 좋은 차가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러분의 소원 리스트를 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실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실까? 어떻게 귀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런 사람은 불행할 틈이 없어요. 실망할 틈이 없어요. 절망할 틈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이 영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일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늘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주님,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영결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감동을 주시고 또한 새롭게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니고 고난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